미국에서 살 때보다 자주 걸어 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그런 거리는 이제 걸어서 다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공사 현장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공사 현장을 만나게 되면 빠지지 않고 거기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꼭 붙는 그런 이제 글귀가 있죠.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이제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이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사 중,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이제 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의 그런 이제 부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폐를 끼치고 참 불편을 드리고 참 민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계속되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너무들 완벽한 것을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공사 중인 것처럼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켄 가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빈센트 반 거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참 그 화가의 그 일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이 빈센트 반 거흐라고 하는 이 화가는 생전에 한 900여 점의 그런 참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900여 점 그 화가가 그린 그림들 중에 팔아서 돈 받은 거는 딱 한 점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무명의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가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이 켄 가이어의 그 고통의 은혜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또한 광산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광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이며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던 그런 이제 사실인데, 광부들에게 말입니다. 자기도 광부이면서 광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한 설교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거흐가 여러분 전한 그 설교의 일부분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광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요,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동료 순례자들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쥔 한 지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그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한 이제 천사입니다. 순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은 계속 오르막길인가요?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끝까지 오르막길이요.
답변을 했습니다. 순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나요?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평생 걸어야 한다오. 순례자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기쁨과 그러면서 또한 슬픔으로. 슬펐던 그런 이유는 이 가는 길이 무척 가파랍고 그리고 또한 경사진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목적지, 자기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걷는 이 순례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 물음에 아무 응답이 없는 고통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갈수록 더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그만큼 주님께 더욱 가까워짐을 나로 알게 하소서. 빈센트 반 고흐는 삶에 지친 그런 이제 광부들에게 불행 속에 임재하고 있는 행복의 이유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 불행 속에 존재하는 행복의 이유를 알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준건 목사님은 참 우리 교계에 존경받는 원로 중에 한 분이셨죠.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지역에 연합집회를 인도하시고 강사로 수고해 주시기에 오셨을 때 가까이 그분을 모시면서 운전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까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김 목사님의 그 인생 스토리야말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를 얼마나 감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김 목사님은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죽는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그런 나무에 치여서 또 죽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가 발발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족들이 온갖 그런 고통과 그리고 또한 이제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고 자신도 23번이나 공산당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타를 당하던 그때 인민재판을 받고 이제는 자기는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을 거고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전쟁 후에는 이제 인생의 고난은 다 끝났겠구나, 이제는 꽃길만 있겠구나, 이제는 참으로 바른 길 웃고 살 날들만 남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교감으로 있던 그런 자기 동생이 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또한 사랑하는 딸이 또한 위암으로 부모 곁을 떠나는 이 불행의 어떤 사건의 연속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이 어떠했을까 저로서는 감히 짐작이 안 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 이제 불행한 그런 사건의 연속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수많은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는데 극복은 무슨? 우리가 인생 정말 천국 도성을 향해 천국의 어떤 순례자로 그렇게 가는 그런 이제 그런 경사와 고통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리고 연단이라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고통을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극복은 무슨?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 목사님은 불행 속에 있는 행복의 이유를 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불행한 그런 사건의 연속 속에 숨겨진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욥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약탈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몰사하는 불행한 소식이 그에게 닥칩니다. 이 무차별적인 인생의 변수 앞에 욥은 무기력하기만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런 욥의 그런 온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들려서 기와 조각으로 팍팍 긁을 정도로 그렇게 참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잿더미에 뒹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자식들은 죽고 모든 몸은 병들고,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stand by him 그러면서 욥과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은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찬송가 420장 가사에서 보듯이 그 누가 욥의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욥의 슬픔을 알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사실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게 있었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고난이 어찌하여 왔는지,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그 이유를 앞서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욥기 13장 24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리고 고통은 계속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은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 영적인 그런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는 욥의 그런 여러 다른 그런 어떤 불행과 고난의 어떤 연속 속에서도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일이죠. 그러나 참 욥이 대단한 인물인 것은 뭐냐면, 욥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권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고독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응답이 없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독의 현실 속에서, 그 불행의 연속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위대한 그런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렵니다. 욥은 말합니다. 오직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당신만이 내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요. 연속의 어떤 그런 이제 불행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그 후에는 나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게는 불투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고난이 제게 쓸데없는 고난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저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제자리로 바꾸어 주시며 그 위에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그런 재산과 가족과 건강과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그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제가 세상 이치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로 저의 교만을 토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이 불행의 사건을 경험하기 그 전에는 귀로만 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었는데, 이제는 이 고통으로 인해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아 아나이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따르며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천국의 어떤 그런 순례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계속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있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체험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가르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이제 참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리고 탄식하는 세상에 인간이라고 제외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고통이라는 변수가 찾아올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행한 그런 사건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 속에 있는 행복의 이유들 아닐까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힘든 일이 계속 연속일까요? 한때는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꽃길만 열릴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있고 더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혈통을 통해서 유전된 그 죄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간단한 신학적인 그런 이제 답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또 인생을 살며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죄 이외의 다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고통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또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인간 세계에서 고통은 배제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자연 법칙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등산을 좋아하시고 산행을 좋아하시죠? 높은 산에 오르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추락하여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로 높은 곳에 떨어지면 믿는 사람은 안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높은 곳에서 사고로 실수로 떨어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의 하나로서 중력을 이제 두시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재 소식을 요즘도 자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합니다만은, 여러분, 화재가 왜 발생합니까? 한 가지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화재 발생을 방지하려 공기 중에 산소를 다 이제 거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 발생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지만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아마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은 배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는 항시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죠. 인간은 이 필요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를 이제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발산합니다. 이러한 욕구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의 수준에서 뭔가를 독점하려는 그런 욕망의 수준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불행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7년 동안이나 참 친하게 지내온 4명의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한 친구는 공동으로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이 주부들은 로또를 사기 전에 서로 맹세했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똑같이 4등분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산 로또가 32억 8천만 원의 그런 어떤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당첨자에게 똑같이 4등분 하자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 지금 당첨된 여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당첨된 로또 이 복권은 공동으로 투자한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엑스트라로 돈을 내어서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산 것이고 그게 지금 당첨된 거니까 4등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다른 3명의 그런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7년 동안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간 것은 물론이고 법정 투쟁을 하였으니 얼마나 이 친구들 사이에 고통이 컸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욕망이 존재하는 한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될 수가 없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복잡한 인간 관계가 있는 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은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세 가지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그의 이제 여인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고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꽉 찬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다윗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울에게 비춰진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고통을 받는 것은 다윗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복잡한 부자 관계는 대부분 압살롬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는 전혀 아버지로서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줄 수도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러한 감정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주도하게 되었으니 이 부자 관계의 고통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벌어진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는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밧세바의 성적 접촉을 주도하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그리고 또한 충성스러운 다윗의 그런 이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최대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죄를 모두가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등 뒤에 그의 죄과를 던지시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또한 주님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죄과를 적은 그런 이제 기록들을 깊은 바닷속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송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해주셨지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 죄악의 고통과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 밧세바와 그리고 또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한 이 불륜의 그런 사건을, 그것을 기억하며 다윗을 정죄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여러분,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장 추악한 그런 죄악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추악한 죄악의 행위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라고 답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결합을 통해서 그 혈통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지 않았는가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붙이는 제목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은 공사 중이다 하는 것이에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는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에 걸어된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내 오른편에도 계십니다. 내가 못 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뒤에서도 나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귀로 듣는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함께 오셔서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계시는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주님 나라에 도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말이죠. 주님,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꼭 여러분을 발견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며 그 천국 여정에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